우리 사람에게 제일 처음에 들어간 것이 평생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교사 되려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교사의 이 책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또 다락방 하시는 분, 또 사역자, 우리 부교역자, 자, 이런 분들이 내가 맡은 반이라고 해서, 또 내가 다락방을 지금 열어가지고 사역자 역할을 한다고 해서, 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해가지고 교회로 인도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하면은 안 되죠. 우리는 주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만 우리는 성실하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되어지는 상황들을 저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왜? 저는 주의 종으로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내 생각대로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받은 사명대로, 내가 받은 책임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올바르게 성장하고 전도 제자로 세워지고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 속에서 저는 종노릇 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종이고 여러분도 다 주의 종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전도했다고 해서 내가 양육해야 되겠다. 물론 전도한 사람이 양육하면 더 좋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내 생각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들과 올바른 교제를 나누고, 또 이 새신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 제자로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에 누가 이 사람을 양육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아줌마들도 대학 교수 복음 전해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영접은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양육이 되려면은 여기에 좀 비슷하고 합당한 사람, 준비된 사람이 양육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우리 개인마다 우리가 쓰여지는 용도가 틀리고 우리가 준비된 그런 내용들로 틀리고 나의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이런 욕심, 이것을 다 우리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저의 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저는 수종 들고 심부름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도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늘 질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만일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한마디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키워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내 새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새끼가 맞아요? 내 새끼일까요? 그러면 내 새끼면은 학교 왜 보냅니까? 내 새끼니까 내가 가르쳐야지. 왜 대학을 보내요? 내가 가르쳐야지. 왜 대학원을 보냅니까? 내가 가르쳐야지. 왜 결혼을 시킵니까? 시키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것이니까. 근데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중심과 자세가 바르게 안 된 이상 우리가 훌륭하면 뭐 할 겁니까? 다 사기꾼이지. 틀린 거
속의 중심은 틀린 것인데 껍데기만 성공되도록 맞춰가지고 내 인생이 성공됐다. 그건 성공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다 망할 텐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는 겉만 보고 이제 평가하고 겉만 가지고 따지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실패, 성공이 어디에서 옵니까? 아, 저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할 줄 아는데 왜 저러지? 저 사람은 훌륭하게 보이는데 왜 저랬지? 눈에 안 보이는 숨겨진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 오늘은 복음 전도와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에서 인생 편집입니다. 인생 편집. 내 인생이 성공된 인생이 되려면은 내 인생을 편집해야 돼요. 어떻게 편집해야 될까요? 내 생각대로 편집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안 되죠. 또 인생 성공한 사람들, 세상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성공했다, 저 사람은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도 하겠지만 많은 책들이 기록되었고 영웅들이 나왔고 위인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이야기 듣고 편집하면 성공할까요? 물론 성공도 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성공. 그러나 결국은 실패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 편집을 해야 될까? 앞으로 내 인생 마감할 때까지 어떤 인생을 살면 좋을 것인가?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남은 생에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기회를 놓쳐가지고 우리가 중간에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남은 인생 편집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그야말로 참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으로 편집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우리는 편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100년 정도는. 100년을 살든지 못 살든지 그 정도를 기준 잡아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인생 편집을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 근본 치유입니다. 근본 치유. 자, 먼저 할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지금 병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육신의 병이 든 분도 들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육신의 병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에 병들어서 육신의 병도 오게 되는 것이고 모든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전도에서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치유입니다. 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치유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근본 치유가 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고 이미 타고난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도. 어릴 때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야, 니 왜 그렇게 고집이 세냐 그러면서 많이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부모도 그 치료해가지고 하지 고집 부리지 말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집이 어디 가든가요. 창세기 6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네피림입니다. 육신에 완전히 잡힌 거죠.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쾌락, 향락. 쉽게 말해서 동물적으로 사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돈 생기고 성공하면 뭐 하든가요? 왜 마약하고 그렇습니까? 마약을 왜 할까요? 육신이 막 땡기는 거, 육신이 욕망이 땡기는 대로 하려고 제대로 안 채워지니까 마약까지 빌어가지고 그거 채우려고 하지만 그거 채워지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성공하면 될 줄을 알고 다 성공을 향해서 보이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병입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이 병. 그래서 3가지 정도가 아니고 한 12가지 사단이 딱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영혼 속에 완전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치유 안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잠재력이잖아요. 잠재력. 내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잠재되어 있는 그런 거죠. 이것을 이용해서 3단체가 완전히 사람들을 귀신 들리도록 만들어서 망하게 하고 있는 그 전략을 펴고 있는데 여기에 다 걸려든 겁니다.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깨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잠재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도들이 이 비밀을 못 깨닫고 못 누리고 이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이 역할을 못하니까 사단이 중요한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완전 교회는 그야말로 사단에게 무릎 꿇게 된 거죠. 그래서 세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 치유, 잠재력 치유, 반드시 우리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편집이 되려면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근본 치유, 잠재력 치유가 돼야 되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게 걸려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와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빠져나올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이제 재창조된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와야만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땅의 것이 아닌 위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또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전도자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근본 치유, 이런 치유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이 제대로 편집이 되려면은 각인뿌리 체질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근본이 치유됐어도 사단의 손에서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왔어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아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치유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가장 중요한 인생으로 편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 치유가 뭐냐면은 첫째는 생각 마음 치유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안 맞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 이상한 생각, 이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거의 다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말이라는 겁니다. 말. 그러니까 말 대부분 이렇게 그 관계 속에서 늘 관계 속에서 싸우고 서로 또 원수지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3단체에서는 그런다 그러잖아요.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축복해라. 또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고 마지막에는 나를 위해서 감사해라.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것 때문에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오고 다 메말라 버렸잖아요. 나올 수가 없죠. 왜? 복음 모르니까. 그런데 3단체는 이것을 이제 악용해가지고 완전히 집중해서 이거 하게 만들어서 이제 접신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왜 중요하죠? 말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입으로 말했을 때 이것이 또 뇌가 딱 입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뇌에 입력된 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뇌에 각인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영혼에까지 연결이 되게 돼 있잖아요. 영혼에 연결됐다는 것은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치유는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계속해서 이거 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도 녹취도 하고.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이 전도자로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안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전도자의 삶 속으로 딱 들어가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흘러가면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습관 따라서 늦잠 자기도 하고 또 시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본다거나 기도한다거나 이것이 잘 안 되잖아요. 시간이 정말로 없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지 않습니까? 골프 매니아, 낚시 매니아, 시간이 없으니까 못합니까? 다 시간이 없죠. 그 사람들은 왜 그거 할까요?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다 바쁘다고 말하지만 바쁜 중에서도 다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전도자로서 정말로 내가 이것만큼은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 일어나면은 나는 기도부터 한다. 자,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서게 되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또 안 되거든요. 못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내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본 치유 그리고 각인뿌리 체질된 이 부분이 치유돼야 되고, 세 번째는 인생이 치유돼야 됩니다. 인생 치유. 다시 말해서 100년 인생을 편집하면은 100년의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0년의 인생 편집을 어떻게 무엇으로? 말씀, 기도, 그리고 내가 가진 업, 내가 받은 달란트가 있잖아요. 이것으로 편집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이 한결같이 다 이런 응답을 받았고, 렘넌트 7명과 함께 시대를 살렸던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 다 이런 축복을 다 받은 분들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치유받고 왜 건강해야 될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목적은, 건강해야 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물론 건강해서 이것저것 우리가 뭐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 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온 땅에 복음이 없어서 지금 이 지구가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은 복음 운동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방향이 올바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우리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경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다 허락해 주시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인생 중요한 거 갖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이면 좁기 통과할 수 있는 그 길을 40년 걸리게 만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편집하면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편집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확실한 중요한 계획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내 인생을 이제 설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현장 살리러 가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우리는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절대 언약 안에서 우리가 편집이 되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또 그 시대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또 설계가 되어지고 디자인이 되어져서 실제로 현장을 살리는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입니다. 이런 편집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과거에 젖어 있지 말고 또 안 된다고 한번 실패했다고 여기에 걸려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을 가지고 우리는 편집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재창조의 역사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비밀 속에서 우리는 내 인생을 새롭게 편집하고 또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멋있게 준비가 되어지고 세워져서 쓰임받는 이런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가 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급속도로 변화해가는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지구 생기고 그야말로 지구 종말이 눈앞에 와 있는 이 시대에 왜 부르셨을까? 1000년 전에도 부르실 수 있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하실 수 있으셨는데 왜 이 시대에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는 도전하고 우리의 목표가 비록 여수에 살지만 여기만 쳐다보지 말고 237 나라와 5천 종족까지 다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도 넓히고 우리 지경도 넓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가나안 편집입니다. 가나안. 자, 모세가 막연하게 가나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편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출애굽에서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까? 왜 애굽에서? 그리고 여기서 해방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종살이한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복음 놓쳐서 종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빠져나온 길이 뭐죠?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알려주고 있는데 그 길이 뭐죠? 희생제사입니다. 피제사. 유월절날 피제사. 그러니까 그 출애굽 이것은 쉽게 말해서 근본 치유예요. 근본 치유.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다 빠져나왔잖아요. 이거 근본 치유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건 잠재력 치유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스라엘이 광야 가는 동안에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세 가지 주신 이유는 이제 출애굽에서 근본 치유됐지만 광야 40년 왜 40년이냐? 그 속에는 그 각인뿔이 체질된 거 이거 치유하고 인생 지금 치유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편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광야에서 주신 것 첫째 언약궤를 주셨잖아요. 언약궤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궤라는 것은 그 상자를 말하잖아요. 상자. 중요한 것은 그 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언약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2 돌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2 돌판이라는 것은 십계명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반드시 성취된다. 2 돌비에 새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 세월 지난다고 바뀌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만나 담은 항아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다 하셨다는 거죠. 보호하셨다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해라,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언약궤에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언약궤,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 때문에 언약궤가 가는 곳에, 언약궤는 여호와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신 곳에 역사 일어나는 것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시간표 따라 성취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언약궤 상자만 가면 되는 줄로 착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요단도 건너고 언약궤가 통과할 때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다 되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걸 보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도, 이 순간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다 회복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새 절기를 주었잖아요.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임했잖아요. 성령으로. 광야에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먼저 보여준 예표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성령이 역사하면은 다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은. 수장절, 천국 배경을 말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유월절, 이것은 생명이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새로운 생명이 거듭난 거 아닙니까? 죽었던 내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유월절이. 그렇죠. 구원받은 내가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인도받고 성장해 가는 거죠. 쓰임받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수장절. 자, 나무에 비유해, 나무 곡식에 비유한다면 씨를 심으면 생명을 심었으면 자라나고, 곡식을 거두면 어떻게 해요? 창고에 들이잖아요. 창고에 모아 넣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전도 운동을 하다가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의 내주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인도받는 가운데서 세계 복음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죠? 천국에까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다 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언약궤를 주셨고, 이 새 절기도 주셨고, 또 한 가지 뭐죠?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성막을 짓는데 나오죠. 너는 성막을 만들되. 자, 1절에 보니까 너는 성막을 만들되, 그래가지고 뭐 가늘게 꼰 배실과에 쭉 나오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도 없고, 이걸 기록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이것은 지나간 예표니까, 그랬었구나. 성막을 만들 때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구나.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면 되겠죠. 자,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언약궤를 보관할
이 성막을 지으라는 거죠. 언약궤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언약궤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이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죄 사함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언약이 더 구체화되어 가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좀 희미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점점점 확실해지고 점차적으로 이것이 성취되어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여자의 후손. 자, 복음은 여자의 후손인데 더 구체화된 것이 희생제사 드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봐보세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는데 처음에는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딱 보여주고 이거 점점점 이것이 확실해지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취되어 가는 과정들을 볼 수 있도록 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언약궤 중심으로 내가 예배해야 될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자, 언약궤를 모실 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자, 이것을 어릴 때 가슴에 딱 소원으로 품은 겁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비밀을 알게 된 이후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 신으로 충만해서 딱 소원이 생겼어요. 그 소원이 무엇인가? 언약궤. 언약궤가 지금 이렇게 귀한 궤인데, 귀한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비밀인데, 이것을 주셨는데, 백성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소홀히 하는 가운데서 뺏기기도 하고, 아무데나 그냥 처박아 두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 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제대로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거 소원이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 이것을 발견하는 그날부터 그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초신 이제 어제 보니까 종강을 했는데 종강하는 날 마지막 날이라고 학생들도 이렇게 포럼하고 교사들도 포럼하고 그것을 옆에서 좀 엿들었는데 정말로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랩런트인데 초등학생들인데 5, 6학년짜리 그 애들이 포럼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우리 어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에게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른들은 너무나 그냥 계산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진정한 고백, 중심에 있는 고백 안 하잖아요. 그 애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맞다면 평생 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진실된 고백이 없이 과정을 통과하기 때문에 도중에 가서 교회를 그만두는 결과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이 렘넌트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포럼이에요. 포럼이 뭡니까? 진실된 대화를 나누자는 거 아닙니까? 다 겉으로 그냥 하는 체 하고 지나가니까. 그렇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잖아요. 의심되고 그러면은 솔직히 이야기해봐라. 친구가 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봐라. 네 지금 뭐가 문제냐? 솔직히 이야기. 그럼 솔직한 대화를 해야만 우리가 변화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로 그 마음 중심에 이거 너무 중요하구나. 오늘 우리가 은혜 받게 되면은 그래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인데 곧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야 될 텐데 내가 이 땅에 그냥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남긴다는 것이. 이름이 뭐 내 이름을 가졌으니까 이거 이름이 남겠지. 그걸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기뻐하실까? 이거 질문하면서 내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 40년 광야 생활 중에 이제 5개의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모세오경. 근데 그 다윗도 인생 편집이 된 거예요. 나는 왕이 되면은 정말로 이 성전 지어야 되겠다. 이거 편집된 대로 된 거예요. 편집된 대로. 모세도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런 내용들과 또 왕궁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이제 또 40년 기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기간 동안을 통해서. 그래서 40년 광야 이때 왜 문제가 왔는가 이 땅에. 왜 이 땅은 가면 갈수록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오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왜 예배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레위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가기 전에 미리 지파를 나누죠. 미리 지파를 나누고 그 지역을 나누고 이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숫자를 센다는 거죠. 지역을 분할하고. 그러니까 이대로 우리가 하면 돼요. 우리도 우리 지역을 놓고 분할하고 막고 그렇게 해서 지역을 점령해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확실한 거 각인시켜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확실한 거 각인 안 시키면은 들어가도 또 원래대로 돌아간다. 확실한 거 각인시켜라. 그래서 그 신명기 6장 4절을 9절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벽에도 붙이고 뭐 문설주에도 붙이고 이마에 표를 삼고 뭐 손목에 기호로 삼고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항상 이것을 강론하고 완전히 각인시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르드게 오늘 그 기도 수첩에 보시면은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어릴 때 이 양육을 했어요. 근데 에스더는 이제 왕후가 됐어요. 그런데도 모르드게 그 삼촌의 딸이 그 에스더죠. 그래가지고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양육받을 때와 같이 어른이 되어서도 왕후가 되어서도 따랐다 그 말이에요. 어릴 때 양육받은 것이 어른이 돼서 평생 가도 이것이 떠나지 않도록 이것이 자녀 교육이고 이것이 우리 후대 교육입니다. 평생 가도 떠나지 않도록. 설령 곁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어릴 때 심어놔야 돼요. 그래서 도중에 뭐 곁길로 갈 수도 있죠.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세상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필요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릴 때 들어간 것은 세월이 지나도 잊어먹은 것 같아도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 들어가면. 유목사님도 어릴 때 들어간 것이 도중에 방황도 했었지만 어릴 때 들어간 것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래서 어려움과 이 문제 이것은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전부 바꾸고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왜 문제가 이렇게 많을까요? 원치 않은 이런 사건들, 어려움이 왜 생길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사인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 편집 제대로 해서 정말로 세계 복음화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은혜를 주신 것은 감기나 고치기 위해서 은혜 준 거 아니다.
정말로 너는 중요하게 쓰임받을 시대의 전도자로 내가 선택해서 부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완전히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치유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언약궤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알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애굽의 노예되는 겁니다. 언약궤의 비밀을 모르면은 바벨론의 포로 로마에 속국될 수밖에 없잖아요. 언약을 놓쳤으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쳤으니까, 복음의 비밀을 놓쳤으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놓쳤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헤롯 성전 여러분 아시죠? 헤롯이라는 이제 분봉왕이 이제 로마가 장악했기 때문에 헤롯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다스리도록 맡겨줬기 때문에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말이 먹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말이 안 먹혀 들어가는데 말이 먹혀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거, 성전의 중요성을 가지고 산다는 거 알고는 성전을 이제 다시 짓는 거죠. 어떻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멀쩡한 이제 성전을 막 뜯어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몇 년 동안 삐댔어요? 46년 동안 삐댄 거예요. 왜 성전을 지었는지 그 의도를 헤롯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빌붙어서 이제 세속화된 교회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모든 복음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어디서? 이방인의 뜰, 기도하는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거기서 뭐였죠? 장사했어요, 장사. 제사 드려야 된다는 이 핑계를 가지고, 그 구실을 가지고 돈도 바꾸고 비둘기도 팔고 양도 하고 이걸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돈 바꾸는 이거 다 뒤집고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강도의 하나님의 이 교회, 기도하는 이 교회를 강도의 구르를 만들었구나. 만인이 기도하는 이 집을 강도의 구리를 만들었구나.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주 70년에 그 말씀대로 된 겁니다. 왜 돌 하나 돌 위에 그것도 남지 않게 했을까요? 돌 하나 돌 사이에,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놔놓았기 때문에 그것 다 파헤치려고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의 뜰, 기도하는 뜰, 이방인의 뜰이 그거 아닙니까? 237 치유 서밋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다 문 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 닫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거 안에서 문 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여기에 방향 안 맞추고 여기에 결론 안 내리고 이거 중요성 모르고 딴짓하고 있고 딴기도하고 있고 딴점 피고 있고 모른 체하고 뒤돌아서고 등 돌리고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야망을 위한 교회 부흥과 목적 이루는 성전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헤롯 성전 봐보세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것은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통곡의 벽만 남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면은 하나님의 축복,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했는데 봐보세요. 로마까지 어떻게 복음화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역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237 나라 5천 종족 다 병들었으니까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알루티시 건립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로 이 알루티시
성전 건축이 237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여기에 내 인생을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뿐인 내 인생 여기에 결단 내리고 내가 올인해야 되겠구나. 자, 이 말을 하면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막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올 겁니다. 아이고 나는 지금 정말 빚지고 사는데 그러면 또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론을 내리고 100배로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내가 살아왔을까? 우리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실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그동안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새롭게 그동안 내가 한다고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가능성 없습니다. 실제로 가능성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내 앞길을 새롭게 이제 일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 사실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메이슨 전쟁 시대입니다. 메이슨 전쟁 시대. 성교 중에 성교가 뭐겠습니까?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그래서 237 TU 서밋 성전 건축에 우리가 마음 안 담고 여기에 결론 안 내리면 계속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뭐 하지요? 신전을 크게 지어 놓으니까 세계 사람들이 이거 관광하기 위해서 다 오잖아요. 가서 돈 다 바치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복음화를 위한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누가 얼마만큼 바르게 이해를 하고 여기에 결론을 내리고 올인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빨리 모면할까 그런 생각이지. 정말로 내가 영원히 남는 기념비가 될 만한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없는 그 시간을 내다보면서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올인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봐보세요. 평생 소원이 성전 짓는 것이고 모든 것을 드리면서 고백한 내용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드렸을 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중심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십니까? 첫째, 지금이 어느 때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이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적인 전도문, 선교문을 여신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 지금 문 닫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지금 세계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의 문을 열고 계시는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RUTC 시대라는 게 뭡니까? 우리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5천 종족 살리는 이 시간표가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중직자 시대가 뭡니까? 중직자 시대.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237 치유 서밋 시스템을 갖춘 교회, 시스템을 갖춘 이 성전 건축에 여기에 목표를 두고 이 시간표를 보면서 여기에 올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중직자 시대를 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생을 걸고 그래서 그 결과 그 당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 이 시대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렘넌트 시대, 중직자 시대를 하나님이 여신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뭐 기술, 능력,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그런 거 달라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자들을 어떻게 사용해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았는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이런 축복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전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늘 그렇게 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전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막 금식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받고, 그리고 에스더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지금 다 죽게 멸족하게 생긴 위기 속에서 에스더가 말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전 백성이 3일간 밤낮으로 금식해달라. 나도 그렇게 하고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성도들이 그냥 모였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성도들은 거기 가면 안 돼요. 거기 가가지고 낙인 찍히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물건 살 수도 없어요. 안 팔아요. 저 이단이다고. 그러죠? 그 정도가 아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계속 모이다가 걸리면 죽는 거예요. 사형당하는 거예요. 법도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 법 있지만 법도 필요 없잖아요. 스데반 봐보세요. 설교하고 있는데 막 그 자리에서 죽이잖아요. 돌 들어서. 그런 영적인 분위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명 되는 이 복음 받은 제자들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는 뭐 안 되고 그러면 뭐 불평도 나오고 짜증도 나오고 시험도 들고 갈등도 하고 별소리 다 하는데,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을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 인생에 답이 나오고 결론 나오면은 그런 거 근처에도 안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시험 들 일이 있습니까? 힘 빠질 일이 있습니까? 낙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끝났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데, 또 약속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받은 축복, 받을 축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모르고 전부 다 종교생활 수준으로 살게 되면은 그런 염려 근심이 끊이지 않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한다면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축복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우리가 받아야 되죠. 이것이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과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는데 우리는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잖아요. 무시기도죠. 237 치유 서밋 시스템 성전 건축을 놓고 우리가 24시. 자, 이거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결론으로 응답을 편집해야 돼. 응답 편집. 우리가 응답 받을 것이니까, 응답 안 받을 것 같으면 응답에 대해서 편집할 것도 없죠. 무엇을 편집해야 될까요? 첫째, 전도자 준비하면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어떤 현장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어야 그게 전도자 아닙니까? 그래, 전도자는 늘 답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누가 만나서 나에게 인생 소망이 무엇인가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니까 늘 말할 이 답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준비하셨습니까? 그래서 1분 메시지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늘 준비하고, 사람 만나면 3분 있다가만 이 3분 동안에 내가 복음 전해야지. 딱 이것도 하고, 내가 복음 전해서 이 사람 양육해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또 양육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EBS 요원, 새신자를 개인적으로 양육하는 이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훈련이 돼야만 내가 양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지. 요즘 봐보세요. 옛날에 막 시골에서 자신 나가지고 늘 입만 열면은 욕을 하면서 막 때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양육한 애들하고 요즘 이 시대에 또 공부 많이 해가지고 자녀 교육 제대로 시키는 거하고 애들이 크면은 같아요, 틀려요? 완전 다르잖아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늘 욕이나 얻어먹고
보는 것도 뭐 맨날 그것만 보는 것이 뻔한 것인데, 그래서 시골에서 날고 기고 뛰어도 저기 서울 수도권에 가면은 게임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전도자답게 준비 딱 하고, 내가 복음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사는 복음, 내가 준비할 때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루를 보내는 마당에서. 그래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은 증거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나는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내가 살고는 지역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다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도자 준비가 첫째는 237 말씀 정리입니다. 237 말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전도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 사건, 이것을 알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해결하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노아 시대 때 사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사건을 알고 왜 이렇게 됐는가 원인을 알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주 만들어라. 네피림 사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뭐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게 지시할 말씀이죠. 그리고 237 기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기도 정리. 6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이런 비밀, 영적인 비밀 있잖아요. 하늘의 군대,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237 기도, 이거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237 산업이 정리돼야 됩니다. 성막, 회막 모이는 거, 장막 흩어지는 거, 자, 이런 비밀을 가지고 내 업도 이렇게 정리를 해야만 전도자로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37 교회 살릴 만큼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면은. 그래서 산업인의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산업인의 기준은 다른 거 아니면 237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여기 있지만 237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37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기준이 237이기 때문에 237을 살릴 정도의 빛의 경제,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입을 크게 열고 벌리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237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릴 축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을 볼 때 콜라 병뚜껑 같은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늘 보이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237 살릴 사람들인데. 그래서 전도자 준비, 이거에 돼야만 응답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RUTC 건립, 다른 말로 한다면 237 성전 준비를 해야만 응답이 편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237 나라별 목사도 세울 것이고, 렘넌트 전문인 목사도 세우고, 치유 전문인 목사도 세우고, 현장 캠프하고 지역을 살리는 이런 목사도 세우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고, 세 번째, 2021년 지금 이제 후반부를 맞이했는데 후반부에 받을 응답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집중 24시, 7월 달에는 특별히 새벽기도 24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을 알고 중요한 시간표 안 놓치고 준비하고 있으면. 그 준비가 뭐죠? 5천 종족 전도자 준비입니다. 전도자 준비. 그래서 카라치 신학교 강의가 그냥 강의 아니고 지도자를 세우는, 5천 종족 살리는 지도자 세우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 다음 후속 캠프 21일 날
7월 21일 날 플랫폼 시스템 구축을 위한 후속 캠프, 우리 이 교회에서 또 이제 후속 캠프가 있습니다. 수요일 밤에는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역 복음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직자 임직식입니다.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큰 우리가 응답을 받아서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이 중요한 시간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우리 중직자도 우리 237 나라와 렘넌트를 가슴에 품고 이제 큰 그릇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 교회 뭐 후계자 이런 생각도 하실 분들도 없잖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뭐 한 20년 30년 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다 아시겠지만 유 목사님은 30년 하시고 또 30년 하신다는데 저도 뭐 그 이상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의 시종 역할을 40년을 했는데, 김동건 목사님도 보니까 뭐 앞으로 뭐 그 포부를 보니까 한 120 정도 사시면서 목회하실 양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미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산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시간표 되면은 떠오른다 그랬잖아요. 유 목사님 메시지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다 떠오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일 잘하고 있으면 다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그 목사들이 세워져서 그 가운데서 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를 내다보고 지도자 성향을 갖추고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완전 복음으로 이렇게 답이 나온 이 사람,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이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또 후계자를 세울 거니까. 다윗을 누가 세웠습니까? 사무엘이 세운 거 아닙니다. 기름은 부어줬지만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지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미래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죠?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표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목표를 향해서 최적을 늘 생각하면서 해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틀림없는 큰 응답과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은 여러분 느낌과 상관없이, 여러분 지금 형편과 상관없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이런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보고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서 내 자신과 또 가문과 지역과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축복의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